참 공의 뿌리는 마음의 왕과 같다. 전체 나무를 위해서 행동한다. 그때 시망보살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설법을 듣더니 지금 가르침이 상계를 벗어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모아 합장하고 개송으로 여쭈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뜻은 마음이 만든 상으로 상노름을 하던 삶을 벗어나 존재하는 일체의 중생들에게 자꾸 생겨나고 또 생기는 번뇌를 끝내게 하셨습니다. 잘못 알고 있던 생각의 결박을 끊고 마음도 나라는 존재도 공한 존재임을 알면 바로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던 나가 이 지구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시망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라는 나의 가르침은 그 가르친 법도 그 실체는 말이고 어느 이기에 없는 것이나 모든 의식의 흐름은 태어남, 생겨남, 일어남, 발생함 자체가 없던 것이었으면서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의식의 흐름마저 없던 것은 아니기에 그리하여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던 것이었다는 지혜를 얻음이 따로 있다면 그 얻음의 지혜도 공허하고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이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 생겨남 자체가 없다는 지혜를 얻는 것도 허망한 것이라 한다면 얻는 것도 없고 그러한 지혜도 없어야 허망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어둠도 없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지혜도 없다는 것은 그것은 어둠이 있다는 것이니라. 얻은 것이 있고 그러한 지혜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이 생겨남이 되는 것이니라. 한 생각 일어나는 놈이 어떤 것을 얻었다라는 것이나 어떤 것을 얻게 되는 법이 있다라든지 한다면 그것은 모두 험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지혜도 없고 생함도 없는 마음이기에 험한 것이 아닌 마음이라 하시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도 따로 없고 마음도 없다 라는 무생의 마음이라는 것이 행태나 단락이 없는 것이니라. 그것은 마치 불이라는 물질의 본 바탕이 비록 나무 속에 있지만 나무의 어느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속성이므로 중생들의 말로 하자니 단지 그렇다고 이럴 뿐이요 본질은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불의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 할 수 없이 말을 빌리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표현의 말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상도 그러하여서 있는 그곳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니 마음이 이러한 것인 줄 알게 되면 이것이 바로 무생심이라는 고 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중생이 알고 있는 그 마음의 바탕과 모습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더 무성하게 그 씨앗을 키워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아마럭이라는
장소라고 하는 과일과 같아서 열매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있어서 그 열매가 생긴 것도 아니며 다른 것과 함께 더불어 생긴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뿌리라는 공의 근원적 원인에서만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 2, 3, 4의 원인이 그 열매가 생긴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연과 옛 연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난 것에서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연이 만들어지고 일어나지만 그 연이 생긴 것은 아니며 연이 바뀌고 이어지지만 앞의 연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 내가 말하는 무생의 마음도 또 숨어 드러나지 않아 상 자체가 없는 것이니라. 무생심의 근본적인 이치는 무실무허의 정멸로 어디 딱히 딱 잡아서 장소라고 할 수 없는 장소에 있으며 머무르는 것도 나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장소도 볼 수 없나니 그것은 바로 결정성의 성격 때문이니라. 이 결정성의 성격은 잠들기 전의 나, 잠든 나가 둘이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야지 라고 결정하고 결국 하나의 나로 결정되듯이 우리가 아는 마음과 무실무호로 동일한 것도 다른 것도 아니며 그 마음은 무실무호로 아주 없어지는 것도 늘 있는 것도 아니며 역시 무실무호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나오는 것도 아니요 또 무실무호로 생기는 것도 아니며 소멸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 실상의 마음인 무생심은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는 중생들의 논리를 떠나서 마을의 길이 끊어진 곳에 있느니라. 무생심의 속성은 이와 같아 잠들기 전의 나, 잠든 나, 잠에서 깬 나, 셋의 다른 나의 결국은 하나의 나인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 어떻게 생겨난가 생겨나지 않은 그러한 실상의 지혜라는 것이 따로 있음과 없음을 말하는 것인가? 만일 마음에 무생의 마음을 얻음이 있느니 머무름이 있느니 또 그 이치를 보느니 하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데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의 긍지는커녕 반야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영원히 어둠의 미망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니라. 마음의 속성을 확정적으로 구별하여 알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의 본바탕이 이와 같은 줄 알아서 부처의 마음, 열애의 마음, 그 속성도 또한 이와 같이 없는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마음 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니라. 심왕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마음은 본래 여여해서 생겨남이 없기에 행해짐도 없다면 어떤 벌어지는 일도 생겨난 일도 없을 것이며 어떤 일이 생겨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것이니 생겨난 일도 없으니 나는 아무 할 일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무생행이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는 어떤 마음이 생겼지만 어떤 생긴 일도 없는 이치로 무생심을 이제 체험으로 증명해 얻었다는 말이냐? 지망보살이 아뢰었다. 아니옵니다. 왜냐하면 무생심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라면 그 행위의 의도와 성품 그리고 행위의 행상 자체가 모두 공하고 적적한 것이어서 그 모든 것은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얻을 수도 없고
이럴 것도 없으며 말도 없고 해설도 없으며 아는 것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것일진데 어떻게 제가 감히 정득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일 체험으로 정득해야지만 그 마음을 깨달음이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중생들의 입과 혀 위에 시비와 쟁론이 되고 마는 것이니 다툴 것도 없고 논의할 것도 없는 것이 그 무생심의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었다는 말이냐? 지망보살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얻은 것이 아니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깨달음의 바탕 속에는 얻는 것도 없고 이럴 것도 없으며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으며 보고 듣고 지각하고 알고 할 그 어떤 분별을 할 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견문각지의 분별이 없는 속에서 실상세계의 정정한 바탕이 화빌하는 것이니 그 정정지에는 아무것도 혼합되어 있지 않고 말도 설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며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존재하는 법이 일어남의 이치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존재하는 법이 일어남의 이치는 있는 곳을 볼 수 없으며 결정을 짓고 확정을 짓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누가 얻었느니 누구는 얻지 못하였느니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것처럼 일체의 마음의 행위는 어떤 행선도 갖출 수 없는 것이며 공죽한 것이기에 그 마음의 본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나거나 없던 것을 얻은 것이 아닌 무생이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됨에 있다. 이기에 너는 이제 잊고 지내던 너의 마음의 본체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사람의 눈이 있고 그 눈의 감각으로 대상과 접촉하여 연을 발생시키지만 연으로 생기고 연으로 소멸하는 모든 이미지의 생각 아이는 그 정체가 공하고 정멸한 것이며 그렇게 인식되어진 것도 공적하여 눈의 어떤 기능이 작동함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잊고 지내던 성품의 작용으로 그 상이 생기는 것이니라. 안으로 좋다 싫다 모르겠다 라는 삼수가 없으니 그 세 가지 인식으로 받아들임이 모두 정멸해지게 되며 안, 이, 비, 설, 신, 이의 의식 여섯 가지 몸의 감각,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리고 의식의 발동이 그러하고 윤회의 주범인 플러스 1의 내가 있다고 믿는 말라식과 그 윤회의 재료를 모두 저장하고 있다가 제공하던 아래아식도 아무리 쪼개고 쪼개어 다시 모아 쌓아본들 이를 이룬 것도 그 본래 자성은 없는 것들이니라. 모두 생겨난 것이 아닌 모두 그 본질은 정멸한 마음이며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생영멸의 생겨남이 없는 마음이니라. 만일 색의 나가 아닌 정멸한 마음인 생각 아이를 일으키겠다 하거나 공의 나의 생함이 없는 마음인 생각 아이를 일으키겠다고 한다면 그것도 생함이 있는 행함이요 생함이 없는 행함이 아니니라. 보살은 따라서 내부적으로 세 가지 감정
몸, 말, 마음의 세 가지 까나마 행성, 그리고 세 가지 도덕적 계율인 첫째, 모든 악을 종식시키겠다고 맹세하는 규율, 둘째, 모든 선행을 기르겠다는 서원, 셋째, 모든 중생을 해방시키겠다는 서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라. 만일 이미 일어난 마음인 생각아이를 반야의 생각아이로 정멸하게 하여 허공처럼 어떤 계산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게 하면 마음은 공에서 무한대까지 항상 정멸해져서 공덕도 없고 작용도 없으며 정멸의 모습도 정득하지 않고 그렇다고 정득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게 되느니라. 모든 곳에 머무름이 없게 되며 일체 내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 그렇게 보고 있는 모든 상이 가상현실과 같은 실제로는 없는 무상임을 알게 되면 좋다, 싫다, 무덤덤하다의 세 가지 느낌, 몸, 말, 마음의 삼행과 세 가지 서원의 삼계가 없어져 모두 정멸해져서 정정하고 머무름도 없어지고 삼매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선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생함도 없고 행함도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에 여쭈었다. 선은 능히 움직임을 거두어서 가지가지의 헛개비와 어지러움을 안정시키거늘 어찌하여 선에 머무르라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선은 곧 자선을 해야겠다, 행선을 해야겠다, 참선에 들어가야겠다 라는 마음의 움직임인 생각 아이가 수반이 되니 대상을 쫓아 움직이지도 않고 쫓아가지 말아야 할 선도 행함이 아닌 생각 아이인 것을 어떤 것도 어떤 생각 아이도 생겨남이 없는 선을 참선이라 하느니라. 물론 선의 근본 바탕은 생함이 없는 공이기는 하나 참선을 하겠다, 자선을 해야겠다라는 선을 꾸미는 행상의 마음, 행상의 생각 아이마저도 떠나야 하는 것이요. 선의 본성은 머무름이 없는 것이니 선에 머무르고 하는 움직임의 생각 아이도 떠나야 하는 것이니라. 만일 그렇게 선의 자성이 공의 본래 자리에서 움직임도 고유함도 없는 줄 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무생을 얻고 무생반야도 또한 의지하거나 머무르지 않아 마음 역시 움직이지 않나니 이러한 지혜 때문에 무생의 생각 아이인 반야와 바라밀의 행인 생각 아이로 비로소 반야 바라밀을 얻어 진정한 공에 한지 본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니라. 시망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함이 없는 반야지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으므로 어디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머무를 곳 없으며 어떤 처소에 머무르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머무름도 없고 마음도 없으며 마음이 생함도 머무름도 없고 이와 같이 머무르는 마음이면 바로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마치 허운과 같은 머무름입니다. 세존이시여, 태어남, 생겨남이 없는 마치 허운과 같은 머무름이라는 것은 헤아려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어찌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 못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시망보살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찬탄하면서 계속으로 여쭈었다. 큰 지혜 원만하신 세존께서 생김없는 법을 널리 말씀하시네. 일찍이 듣지 못한 바를 듣게 하시니 아직 설하지 아니한 법 이제 말씀하시네. 마치 깨끗한 감로수가 때때로 한번 나타나듯이 만나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어려운데 듣는 건 역시 어려워라. 위 없이 좋은 복전이요 세상의 미묘한 약이요 널리 중생을 건지시려고 이제야 말씀을 펼치시었네. 그때 대중들은 모두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을 듣고 생겨남이 없으면서도 작용이 있는 무생의 이치와 무생의 반야를 얻게 되었습니다.